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졌다 그랬습니다. 8장 33절에. 그리고 9장은 이제 여덟째 날, 이제 8일째입니다. 8일째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속죄 쓸 제물들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너희들은 속죄제를 위해서 또 제물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제단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7일 동안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쉬고 휴가 가고 그런 거 없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6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아론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했다. 그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 자체가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제사를 위해 준비한 사람들, 철저하게 준비했죠. 준비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도 그 명령한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기도하고 뭘 행위를 하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걸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때 성경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매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드려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입니다.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았다. 이전에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8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 속죄제 드리는 겁니다. 속죄. 우리로 하면 회개죠, 회개. 그리고 번제는 뭡니까? 헌신이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못할 정도로 그 재산을 막 희사해서 막 그 큰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하나님께 속죄하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그 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 그다음에 16절에 번제 17절 소제 18절 화목제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속죄하는 거 회개하는 거고 번제는 헌신 소제는 이제 일용할 양식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백성들과 화해한다는 그거죠.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나오지만은 계속 짐승을 잡는 겁니다. 계속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그 제단 위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어요. 뭐 짐승을 잡으면 조금 피 흘리다가 뭐 멈추고 그런 거 있나요?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져.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옵니까? 그 피를 보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지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피가 흘려지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이 제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와셔도 계속되었죠. 계속되었죠. 유대교에서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나은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이 된 거죠. 신약, 새로운 계약. 예.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바쳐졌죠. 제물로 바쳐졌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에서 스스로 우리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아론의 그 첫 번째 사역은 무수한 짐승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화목제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한 후에 아론이 뭘 했습니까? 아론이 22절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다. 제사장으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하면서 행한 첫 번째 축복이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빌어주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한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택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옛날에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헌신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복을 빌어줘요.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빌축자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해야 돼요.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자신도 축복해 줘야죠. 자기 자신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 가족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자손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빌어. 복된 백성이 되도록 자꾸 축복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남을 막 저주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오려 그러면은 스톱시켜야죠. 스톱시켜. 복을 빌어줘야 돼.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아마 회막에서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회막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앞으로 당신이 이 회막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이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들어갔다 나와서 어쨌든 한 것이 뭐냐? 백성에게 축복했다.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백성들에게 나타. 그걸 보고 불이 여기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그게 실존적으로 나타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 번제물을 막 태우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막 아이고 막 이런 지른 것이 아니라 기뻐서 소리 질렀다. 요새 우리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막 그 영광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합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축복할 때 아멘 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끝난 후에 축도할 때 아멘 하고 나가야죠. 예배 다 드리고 축도 안 받고 나가는 그는 그 예배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멘 하고 나가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면은 아멘 하고 그래야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아멘 해야죠.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드린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신약에서 내려오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응답하셨다. 엘리야가 제단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제단에서 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만 열심을 내가지고 구한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 회개고 번제는 헌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제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화목제 백성들과 함께 화목해서 같이
요즘 풀어서 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구한다. 먼저. 예. 그 누군가의 관계에서의 어떤 어그러진 것들을 막 풀어달라고 막 이야기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래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보시다. 또 사람들이 나를 봐도 아유 저 사람은 예, 경건한 크리스천이네. 그 인정한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회개한 데서 회개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해달라. 내가 회개해서 예, 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거룩해 보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살피고 속죄와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